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 쓴뿌리 충격 참상 주님으로 오지 않은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정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뿐만이 아니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날 무엇을 지어주셨어요? 빛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씨 맺는 각종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날 지으신 빛, 둘째 날 지으신 땅과 바다, 셋째 날 지으신 것, 다섯째, 여섯째 날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맡기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받고 보니까 우리가 왜 간이 배 밖에 맞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버린 거예요. 주신 하나님은 몰라라 하고 받은 자기에 너무 감격해서 간이 그냥 퐁 하고 밖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그런 썰이 많이 뜹니다.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그 유산 미리 받고 싶어서 뭘 하느냐, 뭐 별별 수를 다 써가지고 이 유산들을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제가 입에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별별 수를 다 써가지고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병원에 보내고 그거는 점잖은 거더라고요. 그보다 더 심한 짓까지도 해서 그 부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다 싸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성경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썼다고요? 허랑방탕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받고 나면
그다음에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드디어 내 때가 왔다. 그 예언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제 너의 때가 왔다." 근데 이 때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십니까? 자, 내 때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죽어야 됩니다. 열심히 죽어서 완전히 죽으면 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죽고, 하나도 안 죽고 어떻게? 야, 드디어 아버지 재산 이제 내 것 했다. 물려받았다. 그리고는 드디어 내 때다 하고는 자기가 때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때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만 쫓아다닙니다. 이거는 죄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받고 내 손에 들어오고 나면 인제 부모도 주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죄된 내가 펑펑 살아 있는데 이거를 받으면은 내 때를 내가 정해 버리면은 이게 인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새마음 훈련하고 나서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 열어 주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전에는 막 은사 막 부어 주시니까 '온 세상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생각하고 내가 온 세상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하고 보니까 '야, 열어 주셨으면 큰일 날 뻔, 나 망하고 너 망하고 다 망할 뻔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조그마한 유산 받고 나서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 땅, 바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올 만했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몇 사람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만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고 뭐고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위한 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남아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임사 체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주님 축복 좀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 좋은 것 좀 나눠 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태까지 착각한 거예요. 펄펄펄펄 살아있는 이 겉사람 나 중심의 이 겉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병을 주고 쫄딱 망하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하고 관계 다 깨지게 만들게 하실 때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폭삭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서 전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 거예요. 그냥 내 소원, 내 목적, 이 땅에서 정말 고대 궁궐 같은 데서 정말 부드러운 비단 옷 입고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더 more the better라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런데 그래서 승복음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병들고
일이 안 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교회 안에서 위로는커녕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일이 안 되고 그것도 병도 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냥 좀 잘 천국 시민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잠깐씩 당근 주시는 거예요. 잠깐씩. 그리고 당근 좀 맛봤나 하면 또다시 채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덜 사랑하셔도 됩니다. 좀 덜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구 목사님의 영성과 저의 열심을 묶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영성을 은사로 생각했어요. 은사. 근데 은사는 제가 더 많았거든요. 제가 더 먼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나를 영성이라 안 하고 구 목사님 남편을 영성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영성인 은사가 아닌 거예요.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은사 받아도 겉사람에게 은사가 들어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은사 받고 나서는 목이 기부스 들어가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앞에 그렇게 해?" 그냥 하나님처럼 심판의 말을 꽂아버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징계를 하고 그거 그거 그래서 은사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왜? 은사를 겉사람이 받아 가지고 하나님 노릇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 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사를 영성인 줄 알고 은사는 내가 많은데 왜 나는 열심이라 그러고 저쪽을 영성이라 그러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눈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십자가라는 걸 빨리 알아챈 거야.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니, 괜찮아요. 덜 사랑해 주셔도 됩니다."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십자가가 더 큰 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막 초창기에 막 그 새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20 년, 30년 된 병이 나왔는데 간증 한번 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했더니 이렇게 병이 나았어요. 간증하고 끝. 아무것도 더 이상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인제 자기가 다니던 옛날에 인제 섬기던 교회에서 보니까 손가락만 하나 나아도 막 감격해서 교회 와서 섬기고 난리를 부리는데 여기는 막 몇십 년 된 병이 나아도 그냥 "아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한테 안 열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괜히 회개하기 싫으니까 핑계 댄다."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이 안 열어 주신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나오고 새마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새마음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나오고 한 15 년쯤 됐을 때 한 10년 전입니다. 제가 우리 천국에 계시는 이제 우리 시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제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니 아버님 기도 좀 해 주세요. 당신 손자들도 있잖아요. 기도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라 그러느냐. 우리 시아버지가 내가 다 막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손자들 나는 고사하고라도 손자들을 위해서 열어 달라고 기도하셔도 시원찮을 텐데 왜 막아 달라고 기도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뛰어갔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가 다 막아달라고 기도했대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허락을 하세요? 시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막 다 맡겨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야, 천국에까지 와서 내 뜻을 모르고 기도했겠느냐?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시아버지도 야속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야속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임사체험을 보고 임사체험 은혜 많이 받으시죠? 임사체험을 보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불교기도 5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쫄딱 망했거든요. 성전도 다 날아가고 집도 보증금 500이 안 남아서 보증금도 없는 그런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불교 5년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예요. 불교 기도가 얼마나 큰 겁니까? 아시아와 불교. 기도하면 막 영적인 덩어리를 빛과 어둠의 덩어리를 두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도 많이 주셨어요. 내가 지구 단위의 돈을 주겠다. 지구를 움직이는 단위의 돈을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막 주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부어주시기는커녕 보증금 마지막 하나까지 다 까먹고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제가요 주님께 주님 그때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삼성사업 3개 큰 거 60층짜리 3개가 있었어요. 딱 길만 건너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김순택이라고 구현 목사님 고등학교 동기예요. 동기동창. 그 사람이 삼성 부회장이었어요. 그전엔 또 LG의 남용 구 목사님 또 대학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LG를 가고 삼성을 가서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했으면 저도 전무돼 있고 차마 부사장까지는 말 못하고 저도 전무되고 상무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안 지켜주시고 이게 뭡니까? 제가 영적으로요. 진짜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그러는지 아니? 그때는 참 좋은 집에 있었거든요. 오피스텔 막 호텔 같은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은 없어도 창피하진 않잖아요. 그죠? 창피하지는 않은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 삼성 사옥이 있고 하여튼 뭐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막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으쓱대지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저 어디에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너 지금 너가 창피하고 너가 부끄러워지니까 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너가 아직도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래. 그때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큰 은혜 받고 그때부터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열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조금 마음의 구석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이 임사체험이든 뭐든 몇만 명 그리고 시작을 보니까요. 시작을 뭐 15명이 시작했다. 20명이 시작했다. 나한테는 그 숫자만 해도 우르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임사체험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정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땅은 죽는 훈련장이지 이 땅은 내 소원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얼마나 죽었느냐. 그게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 장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 몇만 명 교회 키웠습니다. 주님 나 몇십억 헌금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방금 120억 헌금한 거죠. 나 120억 헌금했습니다.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 몇십 년 동안 교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막 면류관 쓰고 주님이 잘했다. 껴안아줄 거를 기대하고 막, 야, 나 죽었네? 근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면류관을 기대하니까 용감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섰더니 웬걸 천국 문도 안 열려. 조금 있다 보니까 지옥 문이 열려. 근데 임사체험은 왜 좋아요? 저는 막 이게 성경의 참고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성경은 왜? 그래도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아직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더 이상 위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살짝 감추어 놓으셨던 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 심판의 기준을 다 펼쳐 보이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중심의 변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약속은 언제, 나는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는 이 마음속을 다 펼쳐 보이시니까 너는 아직 너가 안 죽었네? 내가 그렇게 훈련했는데 안 죽었네? 안 죽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래서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헌금했고, 나는 열심히 충성했고, 나는 권사, 나는 장로, 나는 목사, 그것도 여러 목사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목사. 온 CBS 기독교 방송 또 여기저기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받는 위대한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바랐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야. 눈에 보이는 업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아니야. 너 그거 너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 한 거 아니야. 충성, 봉사, 헌금 그건 너가 존경받으려고 한 거지 나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착 열어보입니다. 마음속에 중심을 열어보니까 너 하나도 안 죽었네? 전부 너 위해서 살았네? 너 안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 마음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 거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전무상무 그랬어요. 나 이렇게 큰 대신 회개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신 회개를 아시아를 두고 불교를 두고 여기를 이것을 두고 저것을 두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순종까지는 했는데, 임사체험자들처럼 충성까지는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신 회개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회개하고, 주님 나 회개했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전무상무하고 대드는 거잖아요. 대신 회개, 즉 순종하고, 그것도 충성스럽게 순종하고도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제가 완전히 새 마음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 잠깐 안심하다가, 이게 요즘 임사체험이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지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전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예전에도 물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통하여서 막 정신이 번쩍 들고 난 뒤에 다시 보여주시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예전에 제가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서 계세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고, 그 정말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진짜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매 불망 바라보시며 막 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며 사모함으로 불타오르면서 눈이 뚫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해? 전능하시고 스스로 거하시고. 그런데 그 세 분 사이에 같이 창조하시고 같이 다스리시고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가 주관이 되어서 일하시더라도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내부에서도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과 사랑이 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온갖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시겠죠.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겠죠. 그것을 물론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아픔보다 아버지의 아픔이 더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해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죄와 저주가 극한인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방도 없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어린 몸이 구유가 이름이 그럴듯해 보여서 그렇지 말밥통인 거예요. 밥통. 말밥통에 누이신 거예요. 스스로, 그것도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12영 되는 천사들 다 보내서 나 지금 여기서 살아날 수 있어. 이거 피해갈 수 있어.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뭐예요? 누군가가 죄짐을 지고 대신 주고 주어야 하는 게 영의 법칙인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십자가로 가노라. 누가 나를 억지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간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짜잔! 그렇게 내려오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가신 주님이 주님 한 분으로 끝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둘째, 자기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세우고 왕노릇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갑질하고
충성 봉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것을 즐기려고, 그건 본인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걸 주님이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가 살아있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보내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해서 내가 영광을 얻느냐? 아직도 그것을 보고 있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7년 동안이나 투병을 하다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에 못 들어가셨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셨어요. 왜? 주님 그 7년 동안 그분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저 같으면 돈 달라고만 기도했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의 교회를 다 날려버리고 천국 못 들어갔어요. 그 큰 교회 세우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계치유를 반대한 거예요. 10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분은 4대 믿음이었어요. 4대 믿음이니까 저주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가계 저주를 회개한다는 것 자체를, 그 성경적이 아니야. 저 비성경적이야 하고 반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7년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병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치매 오신 분들도 치매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치매 낫게 해줘. 목사님 부모님들도 치매 많아요. 근데 치매는 아셔야 돼요. 양로원에 요양원에 들어가도요.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 살아있어요. 죽지도 않고 의미 있게 살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치매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심지어 병 낫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죽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찾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먼저 내 죄부터 찾아내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면 바로 그 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유를 얻은 그 죄를 지고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주고, 대신 그 죄와 저주의 짐을 주고 그들의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도우는 것, 그것이 대신 회개고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먼저 내 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세웠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알고 헌금 많이 했으면,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고 교회 키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의 동기가 무엇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은근히 사람들의 존중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즐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얼마나 많이 키웠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그거 귀해요. 어쩌면 귀하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달라당 지옥에 안 보내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기회를 주시는 게 임사체험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 거는 다 말하자면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네 중심에 나를 위해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이걸 아시고 새 마음은 어차피 내가 죽는 건데 그냥 풍성한 가운데서 아무리 회개해도 풍성한 가운데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가 간절히 회개 못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만도 부족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 자체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온전히 없어져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 그렇게 나처럼 죄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고 살려내고 건져내라고 그것이 대신 회개, 이 죄짐을 지고 대신 회개, 죄짐을 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건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만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나를 이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가라고 부르신 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을 오매불망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지나 새마음에 주신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창조의 영 무한대의 축복. 저는 이 무한대의 축복을 돈이 엄청 많아서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을 하는 거 그걸 꿈꾼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한대의 축복을 그렇게만 기대하고 있는데 저도 틀렸던 거예요. 무한대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고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무한대로 일어서시는 그 무한대 축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완전히 거꾸로 잘못 아는 정도가 아니고 거꾸로 알고 있으는 거. 언제 내 때가 오나 언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그게 이 땅에서 다 풀어지는 그날을 오매불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내가 온전히 죽어지면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복종하셨더니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림의 축복, 주가 되는 축복, 이 모든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언제? 다 죽고 난 뒤에 하늘에서.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스트로크를 맞아서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로 했느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영화 있죠? 주기철 목사님 영화, 최근능 목사님 영화, 이분이 쓴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벼락을 맞았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신학생들 다 돕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주님 천국의 채집 보여주세요. 엄청 기대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트도 나눠주고 신학생도 도와주고 그냥 내 집은 엄청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막 쪼르니까 보여주시는데 지그만 2,000집 하나 더래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봤어.
그 내가 아파트 나눠주고 신학생 도와주고 이런 게 얼마나 보화가 쌓여있을까? 하나도 없어. 자기 집에 유일한 2개의 큰 보화는 자기가 정말 배고플 때 자기가 먹을 빵을 길가에 앉아있는 춥고 배고픈 자에게 준 거 2번 줬대요. 그게 천국에 제일 큰 보화가 있고 다른 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따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저기 나라에서 상 받았대요. 또 사람들 칭찬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너 땅에서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없어진 거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한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린 진짜로 안 믿은 거죠. 근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 굳게 해야 됩니다. 혹시 주시더라도 그것을 날리지 않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땅에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실 때 정말 내 사심, 내 욕심, 내 영광,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로 하는 거 싹 다 적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주의 나라를 더 잘 세울까요? 그거를 기도하고 나라는 것을 완전히 죽이고 주님만 위해서 살면 혹 천국에 상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릭 조이너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천국을 보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고 천국에서 상 많이 받고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표현으로 희귀하더라. 눈 닦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을 목표로 삼다가 오늘 임사체험자들처럼 천국도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길을 친히 앞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시고 정말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것도 모자라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됐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있느냐? 그러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왜? 죄와 저주하에 있는 우리들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러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러한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가 PPP 거꾸로 하나씩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들을 하루에 한 나라씩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몸으로 느끼겠어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잘 살고 잘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낳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낳고 천한 자리에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하고 정말 외제차 타고 존경받고 군림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지금 이미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사체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그것을 대입해 보면 주님의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러한 이유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저주를 파하고 건지기 위해 오신 것이지 그래 너 이쁘고 너 착게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정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루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한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 오셨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룰루랄라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신 그 목적,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본이 되는 삶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할 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해받고 핍박받을 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을 그것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아랫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의무적인 순종이 될 때는 이게 너무나 쉽게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면 그것이 내 자랑이나 내 의로 바꿔질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 할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중심을 바꾸고 주님과 기쁨으로, 감사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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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늘 보자, 영광의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죄인된 우리, 아버지 죄와 저주 속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구하시고자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며 닮아가며 하나 되어 걸어가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도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의 삶을 내가 죽음으로 천국 들어갈 천국 시민으로 되는 기회의 시간, 기회의 장소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처천국에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또 주님과 함께 상속자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날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 빚어져 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심으로 무한대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나의 중심에 내가 매일매일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가고 있는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과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주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깨닫고 아버지 힘을 다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여 날마다 주님을 폭방망이로 삼고 내가 잘되고 아버지 내 소원을 이루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상급받기를 기대하다가 천국 문마저도 열려지지 않는 이 임사 체험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며 내가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군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하며 아버지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창조주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주님께서 사시는 영원히 남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좌에 불이 나와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 하나도 불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공력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는 까닭에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심령천국, 우리 가정 안에 가정천국, 일터천국, 나아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질서,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 아버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들, 병자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하루가 되십시다. 아멘.